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시대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느 시대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지급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교훈을 읽어서 좋은 말씀이니까 따라 살자,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살아있는 관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번씩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양털 시험도 2번이나 있는데 그 앞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증거를 주시라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요구한 사람은 아마 기드온이 유일할 거예요. 사사기에 기록된 기드온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계속 증거를 요구한 상거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또 그 표징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일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의 미디안은 지독했고 강렬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분명하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딱 돌아가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믿지만 우리가 실제 겪는 문제들과 일과는 내 믿음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걸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또 현대신앙의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돈을 믿고 누군가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듯 그런 실제적인 믿음은 아닌, 그냥 교회에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그랬고 또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믿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이 지금 7년째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갑자기 네가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은 얼마나 지독하고 강렬했는지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가 다음 주가 3.1절이지만 예전에 일제시대가 얼마나 지독한 때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일본군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조선 사람 10명, 2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뭐 그런 지독한 일들처럼 미디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독립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달라, 지난번에 입다에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도 감히 미디안과 싸울 생각을 못하는 그때 기드온도 평범한 한 사람으로 정말 아주 특징적인 일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왜? 밀을 타작하면 당장 수탈하는, 옛날에 여러분 쌀들 막 땅 파서 숨겨놓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짜는 것처럼 하면서 한 끼 먹을 밀을 간신히 타작해가지고 그냥 한 끼 먹고 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저 미디안과 싸우라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쓰시려거든. 이것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하나님이 표징을 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양털인데 우리로 말하면 손뭉치라고 해도 목과 손뭉치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스라엘은 비보다는 매일매일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이제 마치 강우량처럼 이 수분을 지대에 공급하는데, 이걸 가운데 이 마당뜰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려고 한다면은 이슬이 내려서 요 양털 손뭉치에는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내리지 않게, 고기만 이슬을 딱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장난 같은 일에 38절에 그대로 되니라. 아니 뭐 증거를 구하려면 좀 대단한 걸 구하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38절 뒷구절을 보면 참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다. 이슬이 내렸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지금도 서리가 내립니까? 이슬이 내립니까? 우리는 잘 이슬이 안 내리죠. 그러나 약간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슬 내릴 때 여러분 꿉꿉하죠. 그 정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걸 짜니까 뭐 손뭉치로 얼마나 큰 걸 놨겠어요. 그런데 이걸 짜니까 물 한 그릇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좀 꿉꿉하고 물 몇 방울 떨어졌으면 이거 뭐 우연인가 아닌가, 저라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이슬을 내렸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양털을 짜니까 어땠다고? 물이 한 그릇. 여러분 웬만큼 큰 수건 타올도 물에 적셔가지고 짜도 한 그릇 나오려면 수건이 엄청 커야 되고 물도 흥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긴 믿었지만 완전히 못 믿는 거. 이 기드온은 참 저나 여러분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믿기는 믿어, 놀래긴 놀래. 그런데 막상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 앞에서는 또 흔들려. 참.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왜 전혀 다른 걸, 요거는 안 되겠고 전혀 다른 거를 하지 왜 그 비슷한 걸 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을 정반대로 다시 했을 때 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다른 것으로 뭔가 증거를 받을 때보다, 왜? 그것도 또 뭔가 연결되는 우연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또 한 것은,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주변에는 이 바깥에만 이슬이 내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슬을 왕창 내릴지도 몰라, 물이 그냥 줄줄 흘러가도록. 그런데 가운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왜 기드온이 이 비슷한 양털 시험을 두 번 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걸 두 번을 구할지 아니면 비슷한 걸 구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도 최근에 마치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 같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오랜 동안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이 똑같은 걸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걸 생각할 때마다 야, 정말 기도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나. 게다가 하나님께 차라리 다른 걸 요청하지 그 비슷한 걸 정반대로 이렇게 좀 예의 없는 버릇없는 요청까지 하는 사람인가. 저는 기도원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성경 66권이 기록된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말씀도 우리가 살면서 뭔가 새롭게 경험하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상황 속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 구절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알고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여러분이 다르게 읽으면 이게 전혀 새로운 구절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로 이 기드온의 이 사건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비슷한 양털 시험을 바꿔서 두 번씩이나 한 것이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건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양털을 짰을 때 물이 한 그릇이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셨다. 너를 아무도 감히 맘못 먹는 이 미디안과 싸우라고 너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번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막 두 번, 세 번, 1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주실 때까지.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처럼 미디안과 싸우라는 이런 부르심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될 일들이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귀에 들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못 들은 척하거나 그게 꼭 이 시대에 꼭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잘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내가 설령 사람들 보기엔 잘 안 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내 삶과 내 노력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생각해도 의미 있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에 찾으시는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두 번의 양털 시험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묵상을 해봅니다. 저는 작년 2025년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표어로 1년을 살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주 그냥 지겨울 만큼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표어를 정해놓고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 마음에 확정하고 1월 1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제가 작정하고 제가 하나님의 표징을,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구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야, 뭐는 저런 걸 다 봐. 제가 하나님 앞에 1억만 주시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억을 주시라고, 어떻게 통해 1억을 주시면 제가 성도들 앞에 이거 하나님이 이런 것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목사가 구하려면 한 10억 100억 구하지. 근데 저는 아주 실질적으로 1억을 주시면 제가 성도들에게 그 1억을 들고 이거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주셨다라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7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개 있었고 저는 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 믿음의 불이 안 붙는 걸로 봐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좀 보다 실제적인 그냥 다 그 양털 같은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누가 물 부었지 가다가 물이 좀 물을 좀 잘못 부었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아주 실제적인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1억만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제동형편도 성도들도 열심히 헌금하시지만 연세 들고 나무 힘드니 1억만 주십시오라고 제가 정말 진심. 저도 평생에 이런 기도하긴 처음이에요. 1억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습니다. 12월 31일 2달 반 전에 송구영신 예배까지 안 주셨어요. 저는 진짜 마지막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더 극적으로 주시려고. 여러분 축구에서 왜 골은 역전골이 이게 기막히잖아요. 그래서 야, 안 주시다가 12월 31일 날 주시려나? 저는 진짜 마지막까지 기대했어요. 안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고 낙심됐어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그냥 저도 또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고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1년 정말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날 때마다 저도 나름대로 그걸 또 제가 그냥 막연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또 찾아보기도 하고 막 하여튼 나름대로 하여튼 여러분께 말씀 다 못 드릴 그 일을 1년 내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뭐 다른 게 있나? 라고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 뭐 다른 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아주 뒤끝을 장렬하면서 정말 연초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고 시작했는데 아주 제 마음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야, 이걸 1년을 다시 기도해봐야 되나? 정말 하나님 앞에 1월 11일 여러분 그때 그 김재원 장모님 그 전 아나운서 우리 교회 특강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주일 오후에 한 성도가 저에게 면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고 하면서 교회 1억 원을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안 놀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실망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그분의 말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전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가 갑자기 작년에 팔리게 됐대요. 팔 생각도 없었는데 부동산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이리 팔겠냐고 해서 그렇게 팔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특별 헌금을 제가 1억 원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 말로 마음은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가 1억 원을 제가 특별히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자기가 또 안 들 수도 없고 또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좀 생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제 부모님께
그 기도에 대해서 의논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러면 그 부모님이 참 믿음의 부모님들 잘 생각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마침 그 두 분도 기도하는 중에 어느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1,000만 원만 헌금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야. 1억을 교회 헌금하려고 하는데 그 1,000만 원을 다른 교회도 헌금해도 되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된다고? 1억이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급한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도 급하구나. 야, 저는 또 그런 거는 또 처음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런 비슷한 간증들 아마 예전에 아마 들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마 제가 이 얘기는 언제라도 두고도 할 거예요. 아니, 1억 원을 헌금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물질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보여주셔야 성도들이 알 거 아닙니까? 저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성도들한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본인도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연락이 오고 또 그렇게 해서 팔게 되고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을 드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그 어머니 아버지도 마음속에 두고 있던 어느 시골 교회에 또 보내게 되고. 여러분,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1월 10일인데 지금 한 달 넘도록 저는 계속 그걸 놓고 또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저에게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참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나중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성도로 하여금 1억 원을 헌금하게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제 기도가 아니라 그 성도에 언제부터 있을지 모를 그 기도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들 인생들과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그런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신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저 들으면서 야, 진짜 그런 일도 정말 있구나. 세계교회 역사 속에 했던 얘기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 보고 제가 이게 정말 그건가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일을 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딱 기도원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아니, 내가 기도한 건 나한테 주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걸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표징을 제 인생에서 구했던 것은 이미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미 1998년에 제가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제가 박사과정도 다 내려놓고 하려다가 하나님을 정말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다시 이 길로 들어선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제 개인의 표징은 이미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지난 6년 이제 7년째 사역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시면서 온 지 2달쯤 3달쯤 됐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서 48장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여호와 삼마, 이게 여러분과 함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새벽에 분명히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내가 일생 동안 미국서부터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라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나?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 여호와 삼마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과 비전으로 주신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여전히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정말 여호와 삼마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그 1억 원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놀랄 일이지만, 이미 양털에는 이제 이슬이 내렸으니 이제 양털 주변에 한번 제가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기도를 제가 1월 11일 이후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아시려고 할 건 없죠.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의 증거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람들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몰라도 진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이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무슨 대단한 일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털에 물이 짜고 주변에 물려, 그걸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걸 갖춰놓은 다음에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고 헌금이 수백억이 쌓여야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의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으로부터 늘 시작해 왔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이 역사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 역사되면서 하나님은 2000년간 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아닌 2월 22일 오늘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양털의 시험을 한번 해보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 적어도 올해까지, 그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의 주인으로, 여호와 삼마의 역사로 나타나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뭔가 한번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저도 시작했고,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양털의 시험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께 주목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